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함께 하심의 구체적인 정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갑자기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가를 받게 되고 또 기름 부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왕이 된 것은 아니고 인턴처럼 미리 기름 부어서 정식 이제 왕이 되려고 하면은 공적으로 성전에서 큰 그 위임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농부로 있다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이렇게 갑자기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네가 지금은 갑자기 이런 상황이 주어져서 당황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현실적인 모든 필요들을 걱정하지 마라. 다 채워줄 것이고 너는 부름받은 사명에 충실하라. 근데 그것도 너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그 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게 하고 실제 삶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딱 주었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나라와 거리에서 살아가게 될 때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베이스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그 원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울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당시 사사기 말기거든요.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도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심지어는 이제 블레셋이 거의 속국처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냥 근근히 아버지 밑에서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암나기들이 갑자기 그냥 나가는 바람에 소를 키워보고 나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은요, 이 가축들의 특징이 회귀 본능입니다. 나갔더라도 돌아와요. 이제 가축 중에서 안 돌아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양입니다. 양은 그래도 끝까지 가요. 밀어내서 그래요. 양은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소가 제 길로 갔기를 그런 말은 없어요. 나귀가 제 길로 간 거 없으면 돌아오고, 개는 아예 돌아오고.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암나귀 너무 재산이 큰데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9장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9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서 시작.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라. 그대로 그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겠다. 그게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름 붓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네 마음속에 있는 걸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려도 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말을 상담할 때 보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셔서 마음이 정리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나에게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지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너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온 것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를 것은 자르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붙들 것은 붙들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나귀에게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습니다. 또 사울은 어렵고 힘든 이 나라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르심의 문제가 항상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그런 생각이 없는데 부르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못 찾은 나귀 생각에 온통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아버지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우리도 이 다급한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다른 것이 잘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오다가 찾기가 없어요. 찾기. 아니면 돈을 어디다 놔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내 돈. 예배 드리면서도 막 돈 생각밖에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누가 내 돈을 가져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지금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가스불을 안 끈 것 같아.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있어야 될 성도님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 어려움이 있나, 아픈가, 왜냐하면 그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나중에 보면 막 약간 당황스러운데, 나중에 보면은 막 평소에 앉던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앞자리에 있든지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크리스찬들은 작은 일에 집착을 잘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맡긴다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예민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런가 봐요. 성령의 사람이라 놓으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그때 왜 그랬던가 이렇게 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편해요. 한잔 하고 그냥 잊어버리자 이러면 될 텐데 우리는 그리 잘 안 돼요. 이게 꼭 신앙이 나쁜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신앙이 나쁜 것보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내가 예민하구나,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구나, 그렇게 해서 또 기도를 한다든지 또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따듬어야 돼요. 실제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더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중에 당황스러워했던 것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래요. 저런 것을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했구나,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크게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한편 사울은 또 다른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나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업도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기본적인 마음속에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면은 일을 하면서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한 번밖에 없는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또 동반자와 함께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될까? 이런 생각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도 똑같아요. 내가 얼마 남아있지는 않겠지만은 이 남아있는 생을 어떻게 늙어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 안 하면 이게 나이 들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꾸 빨리 죽을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늙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 아버지 밑에서 유산 받아서 농사 지으면서 살까? 너무 현실적이고 타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복잡한 이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답을 줍니까? 어떻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뭐 먹고 살 거 왜 생각을 하냐? 아니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잃어버린 암나기에 대해서도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 그 너의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계획이 있다. 여기에 대해 분명한 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치 않기 때문에 뭐 답이 없겠다 생각하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후반절에 보면 35절 이하로 보면은 이 사람은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어요. 친구 빌립이 있다가 야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 이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그 깡총 같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편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역색에 대한 이런 그런 반응들이 예민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사람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로마 식민지니까. 간사하죠.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야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속마음이 들켰잖아요. 어떻게 나를 알았냐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썰이 합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내가 그냥 이렇게 깡촌이지만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인데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 포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앞으로 나다나엘을 시야를 넓힙니다. 네가 이것 보고 놀랐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임하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리는 너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 가운데서 섬기게 될 것이다. 비전을 딱 보여주잖아요.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이런 그런 참 냉소적인 반응들,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면에 그 마음을 아셨어요. 왜 고민하고 있는지, 왜 얼굴이 어두운지, 왜 무화과나무 아래 저렇게 자주 갔는지 그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많잖아요. 우리 생각들은 많잖아요. 우리도 바르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가치 있게 살고 싶지만은 현실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벽 앞에서 늘 좌절하고 늘 힘들어하고 나는 그리 안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앞에서 근데 크리스찬이 이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 나는 정의롭게 살고 싶은데 왜 사람이 이렇게 불의할까? 왜 기도한 대로 안 될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들은 절대로 혼자 해결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세력을 키워가지고 무브먼트 운동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서 나와야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게 됐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물어보고 주님 앞에서 문제를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말씀하면서 답이 있는데 왜 혼자 그냥 붙들고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어렵게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결혼하는 거 참 중요해요. 미래 걱정거리들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낙이 이제 언제 돌아오나. 쓴낙이도 아니고 안낙인데 아깝다. 주님께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낙이는 제 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너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이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너무너무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면은 또 이번에 뭐 안낙이 나갔지만 다음에는 뭐 돼지 나갈지 알 게 뭐예요. 이런 일이 계속 생기거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답을 주기 전에 먼저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이제 당장 왕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래 왕으로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해온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분야가 달라요. 자기는 그럴 마음이 지금 없었어요. 물론 깊은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엄청난 미래잖아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도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목사는 딱 이 목회로 제한된 사람입니다. 다른 걸 자꾸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부터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 못합니다. 농사 못해요. 장사 못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떼돈을 벌어도 주식 투자하고 대박을 터뜨려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너를 왕으로 지도자로 불렀는데 지금 왕이라 소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도자로 불렀는데 지도자로서 갖추어라. 그리고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낙이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성도지 않습니까? 세인트, 성도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굉장히 존귀한 이름입니다. 세인트, 대문자가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여러분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그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감당하고 그냥 할 수 있으면 책임 안 지고 어떻게 하는지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있으면 삶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삶의 안정이 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자식의 그 장래까지 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딱 쥐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암낙이 나갔지만 다음에는 뭐가 나갈지, 양이 나갈지 알 게 뭡니까? 일단 나만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도에서 벗어나면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도 갈등이 생겨.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식의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잘 됐어요. 예수 믿는 바람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아주 요긴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어요. 삶도 그 사명에 맞게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정리가 됐어요. 막 손에 집히는 대로 다 했거든요. 다 못합니다. 다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도 못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혼신의 총력전을 펴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딱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뭐 술을 먹다가 어떻게 그거 가지고 봉사하고, 그거 안 되죠. 그거는 이상한 데서 막 연주하다가 또 여기 와서 반주하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본인이 안다니까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정리가 하나씩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구별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참 귀하게 요긴한 자리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내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지게 되고 살아갈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안 늙어요. 늙어도 물어봐야 돼. 하나님 늙을까요? 늙지 말아야 될까요? 늙어라 이러면 늙는 겁니다. 야, 이사 갈까요? 이사 가지 말까요? 우리는 안 묻잖아. 물으라는 거예요. 다 물어야 돼요. 갈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공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목사는요 다 그냥 주부에 쓰는 이유가 그냥 공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겠어요. 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적을 무찌르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구하기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이렇게 구할 때마다 오지 않아요. 사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특별하게 사람들에게는 왔는데 하나님께서 쓰이는 이 사람들은 구약이지만은 구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헌신한다는 것이 세상을 거절하는 건데 세상에 거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쫙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름 부음을 멸시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에 헌신하지 못하고 성령도 그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 쓸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능력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될 몫인데 그것을 소홀히 여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세력을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왔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 사울은 나중에 점쟁이를 찾아가요. 엔돌의 마법사, 그 용한 의사입니다. 의사가 아니고 용한 점쟁이에요. 왜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무슨 순간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 100%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생각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갑니까? 제가 뭐 한 60명 되는 이 교회인데도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못 끌고 갑니다. 나보다 다 똑똑한데요. 10이면 10사람 생각이 다르고 100이면 100사람 생각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으로 제시하면 따라오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반드시 찾고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목회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지도자 역할도 못 해낸다는 겁니다. 뭐 가지고 정치를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이쪽에 힘을 실어주면 이쪽이 소외되니까 이쪽에서 또 반발을 일으키는데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축복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경험도 없잖아요. 그리고 배경이 없습니다. 뒤에 뭐 세력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가지 표적을 경험하게 한 것인데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베냐민 지파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울은 지금 나귀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사무엘을 찾았다 해도 사무엘이 나귀 찾았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전혀 사울과 관계없는 제3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귀 찾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아버지가 너를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무엘의 말만 듣고 그냥 집으로 갔다가 낙이 없으면 아버지 거래 안 해도 신기가 불편하신데 얼마나 망신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섬세하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나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응답 가능한 것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이거 걱정을 많이 해요. 저는 한 번씩 제 사모가 아니 당신이 설교 한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설교 한 대로 안 하냐고. 내가 뭐 설교했는데 왜 그 걱정하냐는 거 이거. 설교 한 대로 하면 되지. 너무 이상하다는 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맞아요. 설교는 설교고 염려는 염려고 따로 노는 거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믿음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이야 이게 여러 사람들이요 이게 안 믿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말씀대로면 당연히 설교한 대로만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그 얘기예요.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 딱 될 거. 왜냐하면 하나님 안 해주면 하나님도 너무 미안해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살사 있는 라헬의 모실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암나귀는 찾았고 아버지가 걱정한다 그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은혜로 걱정하던 일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던 모든 근심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해관계 없잖아요. 얘기한 겁니다, 지금. 네 문제, 네 걱정, 개인적인 문제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저것 다 신경 쓰면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총 에너지를 집중을 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총력전인데 그렇게 힘이 분산돼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영혼을 죽이고 분별력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그 소식을 듣는데 어찌 듣냐니까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에서 듣는다는 것인데, 라헬의 무덤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잖아요. 라헬이 영적인 성지예요. 라헬은 만삭이 된 몸으로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야곱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자기 친정집이 편한데 결국 남편을,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편을 따라옵니다. 만삭이 되었는데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셀사에서 이게 산통이 옵니다. 문제는 뭐냐, 과거에는 지금 어술이 발달해서 괜찮은데요, 과거에는 애 놓다가 많이 죽어요. 제가 어릴 때도 집에서 많이 낳았거든요.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를 죽이고 엄마가 살 것이냐, 엄마가 죽고 애를 살 것이냐, 이런 절박한 순간에 왔다는 거예요. 라헬은 애를 살리고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순교라는 겁니다. 너 그 라헬의 정신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험난한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각오하고 끝까지 충성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시작. 다볼.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거는 더 어렵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볼 상수리 나무 안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인데, 베델은 그 당시에 성막이 있는 곳이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올라가는 것인데 재물이죠, 전부 다. 그런데 그 중에서 7개 중에서 떡 2덩이만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도 아닌데 세 사람이 그곳에서 만났어요. 다볼 상수리랑 같이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자서 올라가다 그 모여서 이제 올라가는데 전혀 모르는 세 사람이 거기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한 사람 염소 새끼 셋, 또 셋 하나, 이것도 불가능해요. 거기서 7개 중에서 떡만 2덩이 준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포도주 안 주고. 그 사람들 약속한 것이 아닌데 약속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인사만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떡 2덩이만 주고 간다는 것입니다. 배 고프냐고,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고.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엽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활 문제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군대를 늦게 갔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일반 직장을 갈 것인가 신대원을 갈 것인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의 어려운 형편이 있어가지고 제대하고 1년 이상 또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지연되는 1년 기간 바로 합격해서 신대원 가버렸으면 좀 나았는데 1년 동안 하나님 지연을 시켜버렸어요. 내 앞에 선임을 먼저 보내고 내가 그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를 이제 그냥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부르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반 직장을 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만 30세가 지나버리면 직장 자체 원서를 못 내요. 딱 30세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대원 못 가면 막 직장도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그때 주님께서는 세상을 버리고 젊음을 나에게 바쳐라 막 계속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사명이다. 나는 현찰이 중요한데, 딱 구체적으로 손에 집히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뜬구름 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결혼할까? 방 한도 얻지 못하는 주제. 우리 집도 가난한데 그때마다 주니까 너 죽었잖아. 라헬처럼 죽을 각오하고 따랐잖아. 죽었다 생각하고 복창하고 따라와. 부르심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뭐 시도를 했어요. 결혼하려고 시도하니까 막 완전 된통 그냥 제가 그냥 차였습니다. 아이고 힘들었어요. 걱정하던 거 다 채워 주셨죠. 제가 이제 그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육전도사 돼가지고 했는데 막 그냥 등록금이 없어요.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뭡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딱 그 등록금만 딱 채워줬어요. 아이고. 근데 뭐 딸이 또 아파가지고 3번 수술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가난한 전도사가 뭐가 수술비가 그때도 몇백만 원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그것도 채워줬어요. 하나님은 흔들리거나 그럴 여지가 있을 때마다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왔지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왔습니까? 물론 믿음도 있었겠지만은요, 하나님께 도우세요. 도우시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걱정할 때 너는 전도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그냥 네 인생을 던져라는 거예요. 아무리 책임질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예언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예언할 때 이것은 입으로 하는 예언보다는 여기서는 몸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성령 받으면 몸이 움직입니다. 율동을 한다든지 뭐 CCG처럼. 우리 저희들 어릴 때 보면 성령 받으신 분 보면 손이 막 뜰 때가 많아요. 이 턱이 떨리기도 하고 또 실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련회 같은 실신하고 이렇게 하면 귀신 들렸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실인을 하고 긴장이 바짝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체험하면 넘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진 것이고,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네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체험을 어디에서 했느냐? 블레셋 영문, 블레셋의 그런 주둔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주둔지 앞에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블레셋 같은 강력한 적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네가 성령에 붙들리면 블레셋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 강한 확신을 그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소망대로 못 사냐니까 이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니까, 여러분 가진 것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주눅이 들어있거든요. 사울왕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수록 이 사람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면 없어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 군사도 있고 내 돈도 있고 내 뭐 포지션도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의지하지 말고 성령만 의지하라는 것이거든요. 성령 역사 안 하면 우리는 맹탕이야 이거.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고갈되다 보니까 성령의 사람 다윗을 막 미워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떠나게 되고 발작이 오고 악령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을 겪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제사장 85명을 학살을 합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참. 목사가 어떻게 혼자 힘을 해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제 성령의 사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는 것이고 또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이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 하나님이 걸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보여요. 선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막 그냥 찬송하면서 그냥 댄스하면서 율동하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감동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과거 실패할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만 안 되고 또 중요한 문제들, 그것은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될 때는 나타날 때까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기다리라.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이 페널티킥을 하면요, 가운데 오른쪽 왼쪽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확률이 그래요. 근데 그 키파들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튄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히 안 서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3분의 1은 맞거든요. 자기 판단을 믿고 반드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내 판단을 믿고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응답을 받는 그 훈련을 해야 큰 일을 거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정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흘겨 듣는 말씀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